오늘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가운데 제2계명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8월 주일입니다. 여름이 끝날 듯 하지만 아직 더위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시원한 가을바람, 높은 가을 하늘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고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해가 잦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전에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재해를 만날 때 어떻게 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하늘과 바다에 향하여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평안을, 좋은 날씨를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이유, 하늘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함이었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은 이제 미신이라고 여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미신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요즘 번화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에 나가면 의외로 점집이라든지 타로집, 궁합을 보는 그런 가게들이 많음을 봅니다. 버스 광고를 보더라도 전화를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를 보라는 그런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시대만 달라졌지 여전히 사람들은 미신과 운세를 따르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드물게 그런 점을 보는, 미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평범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신과 운세를 따르지 않죠. 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집을 간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각자 하나씩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상의 우자도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한 적도 저는 일평생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제2계명, 10계명의 제2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지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말씀하신 뜻을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기 쉬운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0계명이 뭔지, 이 10계명에서 2계명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제2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6문에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6문의 질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1계명과 2계명의 정확한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신이나 우상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의미가. 정확히 두 계명의 차이를 이해하여야만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계명,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대상과 방법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제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1계명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참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유일신론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세상의 가치관도, 어떤 누군가도 결코 우리가 숭배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며 섬겨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2계명은 어떻게 이것을 지킬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를 2계명을 통하여 말씀한다는 얘기죠.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제2계명이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두 문제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있다면 바르게 예배해야 되겠죠. 그럼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합당한 예배의 대상자에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예배는 합당한 예배의 대상자에게 바르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계명과 2계명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 거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계명과 2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마치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후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은 이것을 참다 견디지 못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을 만드는데 금을 가져와서 황금 송아지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덧붙여서 말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로 그 앞에 제단과 경배를 하자. 즉 다시 말해 자신들의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사건이 후대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때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바로 그 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그리워하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떠나 남유다도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굉장히 불안했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금송아지를 놓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 조상을,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우리의 신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갈까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남유다로 돌이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거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유익대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의 장소도 바꾸고 예배의 순서도 바꾸고 예배의 절기도 바꾸어버린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앞에서 나는 우상 숭배 그런 거 우상을 둔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럼 묻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단지 어떤 신의 형상, 그것만이 우상일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5문에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5문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것은 단지 어떤 신의 모양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 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우상도 섬긴다는 얘기죠. 하나님 곁에 나란히 두는 그 무엇, 아니면 따르고 섬기는 것, 아니면 대상, 이 모두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지 신의 형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무엇을 곁에 두고 그것을 따르거나 섬기는 것, 그 대상을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를 계명을 통하여 금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런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그런 참담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오래전부터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건,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부터 초대교회, 교부시대, 그리고 교부시대가 지난 이 로마 교회 시대부터 이르기까지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의 형상과 여러 성물, 성인들, 천사, 마리아 숭배 사상, 여러 가지 미신적인 모습으로 신앙과 혼합되어서 하나님 대신, 아니면 하나님 곁에 그것을 두어 섬겼던 역사들이 길었던 얘기죠. 한 가지 예로 동방교회란 이제 교회가, 로마 교회가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로 나누지 않습니까? 동로마 교회의 또 다른 명칭이 동방교회입니다. 지금의 이스탄불이 중심이었죠. 콘스탄티노플.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이 동방교회는 100년 넘게 이 문제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 분파는 결코 교회 내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형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아니다. 우리의 신앙에 더욱 바른 믿음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형상도 둘 수 있다. 그런 분파로 큰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형상옹호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를 지금 뭐 성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미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 굉장히 많은 성화나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 내에 어떠한 형상이나 상징물을 두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의 분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술이나 음악, 사진도 찍지 않는 그런 종파들도 생겼습니다. 그럼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속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친절하게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97문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질문이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크게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어떤 과정 속에 예배하는데 형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소유하거나 형상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피조물을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피조물을 우리가 어떤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참 애매하고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죠. 십자가 그 형상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나 기독론,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고 노출한 곳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함축적인 기독론적인 의미가 십자가의 형상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형상을 경배하거나 그것을 예배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에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공포물에 보면 옛날 저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드라큘라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십자가를 들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영화가 많았죠. 캐톨릭에서 이제 축사라고 하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어떻게 합니까? 성수를 뿌린다든지 어떤 기도문을 읊는다든지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물을 녹아가지고 그 물을 뿌린다든지.
어떤 그런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 마귀를 이기신, 승리하신,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참된 하나님이시죠.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이 그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지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예배당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 두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능력이 있거나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든지 그것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힘을 얻는다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르지 못한 신앙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여러 가치관, 교회 내에 살며시 흘러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논리와 성공신화가 그런 것이죠. 돈의 논리로 신앙생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교회의 성공은 곧 세상의 성공의 모습과 같이 단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능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형성하지 않는 바른 신앙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형상화하지 않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죠.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에 대한 뜻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만을 사랑하듯이, 여인으로서 신부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채찍을 들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질투하시는 모습으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얘기시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그 인애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불같은 질투하시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런 질투의 하나님, 그 뜨거운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는 것,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들의 백성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시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를 찾아오게 하시고 자녀들이 늘어나고 농산물이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을 의지할 때 교회는 더욱 강성하였고
성도들은 더욱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박해가 올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교회와 성도들이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다른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쫓는 것이죠.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명령하신 방식과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신앙교육 가운데 여러 가지 시각적인 교재도 사용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며 어떤 동화의 그림을 보여줄 때 동화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산신령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풀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가르쳐야 됐던 것이죠. 그러기에 주된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과 병고침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행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이 현대의 요구에 맞춰 우리가 그 속에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됨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교육 가운데 다양하게 연구되고 눈높이에 세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재의 도구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점 다양해지는 이 요구의 변화에 우리가 끌려간다면 점점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예전대로 예전의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과 같이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음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의 가장 중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방식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큰 꽃,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임을 기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